안녕하십니까. 6, 7세를 맡고 있는 유치부 교육사 안범준입니다. 오늘 이렇게 처음 어른 설교를 준비해서 많이 떨리지만 사랑하는 성도분들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새벽 이른 시간에 피곤하실 텐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오신 우리 성도님들 정말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새벽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큰 영광을 받고 하루 시작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먼저 이러한 질문을 하면서 말씀을 나누고 싶은데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행복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부분 많은 성도님들도 저와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 말씀 본문에는 하나님 자체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잘 모르면서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 바라보고 구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먼저 사도행전 19장 11에서 1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1에서 1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의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큰 축복을 내려주셔서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셨습니다. 그 능력이 얼마나 대단하면 바울이 사용했던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가고 악기 들린 자에게 얹으면 악기가 떠나갔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그 치유의 은사나 비범한 능력, 하나님께서 바울의 손으로 행하신 이 놀라운 능력을 우리가 가지면 얼마나 좋을까요? 저는 이러한 능력이 저에게 있다면 당연하듯이 먼저 제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능력을 행할 것 같습니다. 제가 아직은 나이가 많이 어리지만 그래도 제가 점점 나이가 들면서 제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 중에 몸이 아프거나 하나님께로 돌아가시는 분들이 종종 보이고는 합니다. 우리 모두 그렇잖아요. 가족들이나 주변 지인분들 중에 몸이 아프신데 불치병이시거나 우리가 손을 쓸 수 없을 때 가장 많이 낙심하고 힘들어하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요. 하지만 이런 능력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저희를 통해서 이러한 능력을 사용해 주신다면 이 모든 걸 해결하고 세상 살아가는데 걱정거리가 없어질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이러한 능력을 가지고 싶지 않으신가요? 누구나 이러한 능력을 가지고 싶어 하실 것 같습니다. 당연한 이유죠. 오늘 본문 말씀에는 이러한 능력이 너무 좋아 보여서 우리 성도분들이랑은 다르게 하나님은 잘 모르면서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 바라보고 구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우리 다 같이 13에서 1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돌아다니며 마수라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기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아멘. 마수라는 유대인들과 이 능력이 얼마나 좋아 보이고 가지고 싶었으면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따라했다고 나와 있죠. 하지만 그들이 성공했을까요? 우리 다 같이 15에서 1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아멘. 마수라는 어떤 유대인들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이 바울을 따라하다가 큰 할을 당했다고 나와 있죠. 그렇다면 이들은 무엇을 구했기에 악기로부터 실패하고 큰 할을 당했을까요? 13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돌아다니며 마수라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기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아멘. 13절 말씀에 보면 시험 삼아라는 단어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라고 되어 있죠.
이 말은 그들은 예수님을 잘 알지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의 관계도 형성이 안 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단지 하나님께서 바울의 손으로 행한 놀라운 능력을 자신들이 가지고 행하고 싶어서 그저 보고 따라했다는 것입니다. 평소에 그들이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과의 관계가 잘 형성되었다면 13절 본문에 나와 있듯이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겠죠. 그들은 하나님 자체를 바라보지 않고 바울 또는 바울의 손으로 행해진 그 하나님의 능력만 보고 그저 시험 삼아 겁없이 악기에게 행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과는 정반대로 오로지 하나님 자체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구하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바울이죠. 어제 큐티 말씀이었던 사도행전 19장 4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아멘. 바울은 하나님의 사역을 하면서도 사람들에게 자신을 표출하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높였습니다. 그러자 바울이 하나님께 능력을 달라고 구한 적도 없었는데 11절 말씀,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아멘. 바울이 하나님께 달라고 구한 적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바울의 손으로 행하신 거죠. 바울은 어떤 사람이죠? 바울은 앞에 사람들과는 다르게 하나님만 높이고 하나님만 바라보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있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바로 하나님과 친밀하다는 거죠. 하나님과 친밀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 20살에 하나님과의 뜨거운 관계 속에 하나님의 기적을 받았던 이야기를 잠깐 하려고 합니다. 저는 20살에 군대를 갔었습니다. 군대 시절 얘기긴 하지만 남자들이 흔히 말하는 군대에 관련된 이야기는 아니니 너무 괴로워 안 하셔도 됩니다. 저는 20살에 군대를 가기 전 운동을 좋아해서 많은 운동을 했었습니다. 군대 신체 검사에서 2급을 받고 공군으로 입대를 했었습니다. 훈련소에서 자대를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 훈련을 많이 하다 보니 온몸이 쑤시기도 했었고 문득 제가 국군병원을 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하고 한평 국군병원으로 가게 되었죠. 정말 어디가 다쳐서 크게 아픈 곳은 없었지만 군의관에게 검사를 받던 도중 갑자기 제 머리에 MRI를 무조건 찍어야겠다고 내리가 스쳤습니다.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있었습니다. 밖에서 일반 사람들이 MRI 촬영을 하면 40~50만 원 되게 비싼데 군인은 한평병원에서 무료였기에 처음 한번 받아보고자 했던 것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크게 아픈 것도 없었지만 군의관한테 저는 무조건 MRI를 찍어야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당연하듯이 군의관은 어디 크게 아프냐고 저에게 물어보았고 저는 당연하듯이 아무데도 아프지 않다고 대답했습니다. 군의관이 제 말을 듣고 어떻게 반응을 했었을까요? 당연하듯이 미쳤냐, 아프지도 않는데 왜 찍냐 말씀하셨죠. 하지만 저는 정말 한 번만 찍게 해달라고 간절히 부탁했습니다. 저도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왜 그랬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진짜 그때는 이상하게 간절히 그 검사를 받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군의관이 어쩔 수 없이 승낙을 하셨고 저는 검사를 받게 되었죠.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 어리가 정말 박살이 나 있었습니다. 군의관이 제 검사 결과지를 보면서 너 도대체 군대를 어떻게 왔냐? 어떻게 그 훈련을 다 받고 훈련소 수료를 받았냐? 라고 여쭤보셨습니다. 저는 아픈 데 없이 그냥 검사를 받고 싶어서 받았는데 너무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검사 결과지를 보니 저는 디스크가 운동하다 보니까 예전에 터졌었고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방치하다 보니 디스크가 터진 게 굳어 있었습니다.
또 거기에 척추 협착증도 와 있었던 거죠. 군의관은 제 허리를 보고 80대 허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제 나이는 꽃다운 나이 20살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통증도 없고 아무렇지 않게 걸어다니고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군의관께서 말씀하시길 저와 증상이 동일한 환자들은 원래 누워서 움직이지도 못하고 그저 아파서 울기만 한다고 하셨죠. 제가 운동을 해서 근육이 허리를 받치고 있다고 하나님의 기적, 신의 기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원래 2급 판정을 받았던 저가 5급인가 6급 판정을 다시 받고 저희 기수에서 최초로 일병 의가사 제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의가사 제대를 받고 나서부터 허리가 이상하게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원래 다녔던 교회 권사님이 절 오랜만에 보시고는 반가운 마음에 반가운 얼굴로 범준아 나도 그 병을 갖고 있단다 라고 20살인 저한테 말씀하셨습니다. 기분이 이상했었습니다. 허리가 한번 다치면 복구가 안 된다는 것을 저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서 하나님께 더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기도회에 들어가서 찬양도 더 열심히 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했었습니다. 제발 제 허리를 낫게 해달라고, 허리가 더 이상 나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기도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대체 왜 저에게 이러한 상황을 주셨는지 여쭤보면서 주님께서 저에게 만들어 놓으신 제가 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 또 저를 남들보다 훨씬 빨리 군대에서 제대를 시키셨는데 도대체 어떤 것들을 행하시기 위해서 저를 군대에서 꺼내셨는지,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과의 관계를 쌓고 있던 어느 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너 이제 나았다라는 큰 감동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지금까지도 그 허리 상태를 그대로 가지고 있지만 엄청 무리하지만 않으면 평상시 허리가 아프지도 않고 이렇게 기쁨으로 온누리 교회 유치부를 섬기면서 보람찬 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우리 성도분들이 오신 이유는 그냥 예배를 드리러 오셨을 수 있죠. 아니면 그저 하나님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좋아서 오시는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보통 우리들의 소망 또는 우리가 정말 간절히 하나님께 구할 것이 있어서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해서 이 자리에 온 것이 아닌가요? 우리 주변 사람들 중에 아픈 사람이 있어서, 하시는 사업이나 일이 잘 풀리지 않아서, 인간관계가 자신의 마음처럼 풀리지 않고 너무 힘들 때 우리 모두 하나님께 답을 구하려고 오며 의지하려고 오죠. 우리의 몸과 감정은 너무 약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손길이 너무 필요합니다. 필요한 거 맞습니다. 물론 저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한 것 말고도 우리가 하나님께 꼭 구해야 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능력을 간구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간구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구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뭔지 알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절친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기 위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묵상하고 순종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지내는 시간을 많이 가지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공동체, 교회 안에서 찬양과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의 시간을 보내고, 가정에서도 큐티나 가정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이 과연 무엇인지 우리가 그 초점을 맞추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맺어집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을 진심으로 구하고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는 주님이 정말 필요합니다.
저희는 한없이 작고 부족한 사람입니다. 저희를 더욱 만져주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께 항상 구하는 기도를 올려드리는 우리가 되지 않게 해주시옵고, 하나님 자체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바램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정녕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 놓으신 그 길을 우리의 눈과 귀가 밝아져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의 감사를 알게 해주시옵고 매일매일이 행복이 넘치는 날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사랑과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